한 달 정도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목사님 중심이 많이 흔들렸는데 오래 참으셨다고 너무 안 좋다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인간 살아갈 때에 이 중심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척추로해서 등뼈에서 저수가 내려오는 이 중심이 오래 살다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자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긋나고 눌러지고 그럴 때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을까 했더니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 만든 그 중심을 회복시키는, 즉 기초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은혜로웠을 때,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좀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장의자를 놓기 시작해서부터 교회가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나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부흥회를 갔는데 막 입구에는 막 신발이 그냥 몇백 켤레 있고 막 엉켜가지고 다들 앉아서 찬양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격식 차리고 장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초대교회 같은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셔요. 일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슬로건이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게 뭘까? 성경은 참 복잡합니다. 비슷한 말도 있는데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양쪽에 놓고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부 안에 페이퍼를 두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을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질문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왜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왜 행위는 필요 없다면서 왜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간에 이걸 같이 놓아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좋다고 하는데 그 행위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어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시면서 똑같이 그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붙어있는 하나의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드시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자존심과 자부심,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AI라든지 ChatGPT로
물어보세요. 자존심과 자부심은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자존감은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자부심은 든든한 게 박혔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자존심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용어를 한번 정리하자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없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행위는 하나님의 판단, 보응,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 받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마지막 날은 그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새롭게 내 믿음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꾸 율법이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율법 나쁜 거다라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율법으로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법인갑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지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율법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이 자꾸 나오면요, 사람을 비판합니다. 말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법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은총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무가내로 우리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기준입니다.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린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원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신칭의와 성화와 그 목적, 주체 및 성장 단계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신칭의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신분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기소를 받아 검찰이 우리에게 구형을 때리고 판사가 판결을 해서 우리에게 실형을 때립니다. 벌금은 벌금, 징역은 징역. 그리고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재용산받는 그러한 법적인 신분적 용어이지 내가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산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렵다고 인침을 받은 성도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의 첫 단추가 이 부분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축복한다는 것이 우리는 내 잘되는 것으로라고 병도 낫고 재산도 불어나고 자식도 잘 되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선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시킨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걸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찬송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기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실천을 예수를 닮아가게끔 만들고자 실패한 첫사람 아담의 전처에 밟지 않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신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려놓고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한 일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인생의 변화를 받고 축복받은 이 놀라운 삶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렵다함을 받았느냐면 이제는 이 사탄의 종로 타지 말고 사탄의 종은 뭡니까? 사탄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랍니다. 하나님처럼 높게 되는 것이 그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 첫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추방이 되고 두려워 떨며 또 그 자녀들은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며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삶을 본받아 살며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과 나누며 좋은 일을 하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에 탁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복 안 받아도 마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초가 없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다 보니 싸우고 비교하게 돼요. 남은 많이 줬는데 왜 난 안 주실까? 남은 땅도 넓은데 나는 왜 집도 안 주실까라고 자꾸 비교하면서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 그래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못 가지면은 막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이요, 그리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화가 있습니다. 이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돌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애기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우는 소리밖에 안 하지. 애기들이 엄마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없어요. 애기 때는 그냥 애기처럼 먹고 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가 그냥 그대로 몇십 년간 가면은 그 애는 잘못된 것이죠. 병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성장에 가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성장에 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주여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반만 맞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 성장,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혹은 인간의 참여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내가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신인 협동설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협력하는 거예요. 첫째,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 주시기도 하시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 가장 끔찍한 진노가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뭐 네 하든 말든 그렇게 믿든 말든 네 절대로 신앙생활을 해. 아무런 타치도 안 하는 그게 하나님 가장 큰 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때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울 때는 종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방망이도 은혜예요, 여러분. 채찍도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것이 성화되어가는 두 번째 주체입니다. 그 성화의 주체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고 협력하는 성도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내 중심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나은 부분 들어가게 하고 삐뚤어진 부분 바로 세우게 하고. 자, 그래서 성장의 성화가 3단계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검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세노 영적 성화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출생과 젖먹이 단계를 거쳐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말씀의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는 영적 청년의 단계로 자라나며 마침내 깊은 기도와 자기 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부모,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안 거치는 분도 계셔요. 여러 가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고 성경에 보면요. 다 이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처음부터 종들이 그냥 믿음 좋아가지고 나선 게 아니에요. 여러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하나님과 티격태격 세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웃들을 살리는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의 정의와 어렵게 되면 목적과 그 심판과의 연관성을 여러분이 한번 딱 중심을 잡으시고 구원받은 삶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지음받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선민이니까 라고 교만해 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저번주에 본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본받고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그 은혜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아닌 것과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가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선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용어를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바르게 채찍질하실 때도 있구나. 왜 그러실까? 우리 한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자식이 커올 때 남에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 자식은 훌륭하다, 좋은 자식이다 그러지 자식 욕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남들은 다 자식을 응원하지 않아도 부모만큼은 속으로 응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있거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저것인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벌 받는다. 라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것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그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뭐라 하시는 부모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바르게 받았던 것이 삐뚤어지고 눌러져서 제가 지금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바른 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짧은 2페이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집에 가셔서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놓으시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